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지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아침과 저녁과 그리고 낮과 기온차가 참 큽니다.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네, 유의하십시오. 네,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유다 민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서 있었던 그 바벨론에서 진행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유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그들의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왕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방의 점령국의 포로로 잡혀간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한 나라의 한 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이 3장 말씀 말미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을 더욱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이 세 명의 친구,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소위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을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을까?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귀하게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 출신이 결코 아닙니다. 포로죠. 그들은 멀리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방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출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질투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특히 바벨론의 본토박이인 갈대아인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죽일 궁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 가운데 하나의 기회가 생기게 되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 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게끔 만들게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절하였을 때는 풀물불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까지 발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유일한 참 하나님, 참 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들에게 절할 수 없다는 굳건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심지어는 위험, 죽음까지도 각오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고위 공직에서 쫓겨날 것도 알았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위 상황 논리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눈 감으면 되겠지. 잠시 머리만 숙이면 되겠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내가 서 그 자리를 잃지 않고 내가 잠깐만 하나님 죄송하지만 조금만요. 내가 이 순간만 모면하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그들은 알았고 그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섬기는 것 괜찮죠? 바벨론 사람이든지 정복당한 나라의 국민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은 별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또 하나의 신만 섬기게 되고 잠시 눈 감으면 되니까,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요, 여러분,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은 결코 금심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금심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탄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한 분만을 믿는 신앙 때문에 총망받던 그 지방직 자리에서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금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는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예를 쓰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고 맙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다닐 때도 그래야 했는데요, 신년이 되면 항상 직장에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돼지머리 한 마리 잡아놓고 모든 직원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였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거예요. 잠시 눈 감으면 되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처럼 행동하라가 요구합니다. 함께 술 마셔야 되고, 함께 부정한 일에 동참해야 하고, 함께 제약된 쾌락들을 누리게끔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유별하게 하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게 볼 세상이 아닙니다. 죄악과 문란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풀물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윽박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빈정대기도 하고요, 속이 좁고 독선적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너가 남자냐라는 그 말까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를 견디지 못하면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무엇을 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 세계 최고의 왕으로 불렸던 느부갓네살 왕과 당당히 맞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느부갓네살 앞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굴함 없이 그들의 신앙들을 온전히 그 왕 앞에서 고백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지금 한 번 객기를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늘 이런 자세와 이런 삶의 고백을 그들은 살아왔더란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은 왕궁에서 하사하는 기름진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채식만을 먹기를 그들은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 말고도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포로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얘기만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그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 가운데 세우심을 그들은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펄펄 끓는 풀무불 안에서도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그들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온전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내가 이러하실 때, 내가 저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18절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차원 높은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조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약속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정영철 목사,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도 감내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복만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나를 섬기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은요, 결코 어느 한식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생애 9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철저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